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반응을 좀 할까요? 아멘. 네. 젊음의 때는 여러분들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의지적으로도 여러분들 아멘 또 하시고 또 고개도 끄덕이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하시면 그것도 다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반응도 하시고 또 슬프면 울기도 하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그 주인이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시면 그게 바로 선명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삶은 자꾸 수렁 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 룻기서 전체를 보면은 좀 전지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만나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 정말 죽고 싶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몇 번씩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룻기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전설적인 포수이죠. 요기베라인가요?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한 아주 멋진 명언이 있죠. 뭐죠? 여러분들 아시죠? 뉴욕 양키스인가요? 거기 구단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진 뭐죠?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아주 멋진 명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진 누구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요? 그 모든 상황을 쥐고 있는 그 키맨,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끝이야,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고 소망의 빛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환상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죠.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이 물어보시는 의도가 뭡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능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에스겔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라 비틀어진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린 그 뼈에서 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뼈가 붙고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아까 했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마른 뼈의 환상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나라도 빼앗겼죠. 성전도 무너졌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죠.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포로가 돼서 매일매일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나라도 빼앗겼지만, 성전도 무너졌지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로 막막한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성급하게 우리 인생을 비관해서도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뭐 끝났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도, 목사님과 회의를 하고 임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도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잘 보면요, 늘 부정적으로 말을 끝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어떤 관점을 갖거든지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 되게 될 일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2장 3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 제작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 안에서 막 배우들이 나와서 막 저들이 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작가가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뭐 티저 영상만 좀 잠깐 봤는데 막 긴장감이 돌지요. 막 그 안에서 막 이정재가 막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막 선택의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작자가 하는 거예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저들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아니,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서론이에요. 서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요. 꿈을 해석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야 되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감옥이 끝이에요. 감옥이.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서 저들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저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래도 가족이 있는 데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이에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 1장을 보고 있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이 룻기 말씀의 서론이에요. 서론.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룻기를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스토리는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엄청나게. 아직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히키코모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끝이 아닌데,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시작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좌절하고 멈춰 있느냐라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신을 떠나자 이제 룻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도 오르바와 같이 살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부둥켜 안았어요. 막 이제 그 나오미가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라.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보면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속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굳게 결심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룻을 향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쫓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을 보시면 룻은 이건 생명을 걸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건 선택이에요. 그냥 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죽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든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들어가든 뭐 이사를 하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한 확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뭐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한 건 아니죠. 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형통한 자의 나는 뭐죠 그게 그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 박성수 회장인가 이랜드 회장이 쓴 책인데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믿는다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사서 거기는 굉장한 선택을 해요. 처음에 그 2001 아울렛 이랜드 주일날 문을 닫아요.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그런 쇼핑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건요 그거는 완전히 파산 위기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굳게 선택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룻이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룻은요 이것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익이나 편리함이나 내 장래성을 고려해서 선택할 경우가 많아요. 5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얻을 때도 대학을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명분이나 가치보다는 돈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다면 왜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일대가 많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명분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 삶에 안전이 찾아올까? 명분과 진리를 찾아서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택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장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장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자칫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옳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체면도 차리고 적당히 실속도 챙겼어요. 오르바는 처음엔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속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죠. 실속을 챙긴 것 같지만 오르바는 역사의 아웃사이더로 남아요. 누구 뭘 했는지 몰라요.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오르바의 자녀에서 골리앗이 나왔다라는 그런 고고학자들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오르바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오게 되면서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과 그 5 총재가 이 오르바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룻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룻의 조상이 누구냐? 룻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요. 롯 아시죠? 아세요? 네. 롯을 만나요. 롯이 자신의 큰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 되는 거예요. 룻은 바로 그 모압 족속에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를 만나냐? 롯을 만나게 돼요. 롯과 룻. 여러분들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요, 이름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복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룻의 조상인 롯이 왜 복을 상실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롯의 선택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말하죠.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눈에 보이고 또한 목축하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에덴 동산과도 같았대요. 애굽 땅과도 같았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요, 소돔을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야, 저렇게 좋은 땅에서,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하겠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떠나라고 하니까 눈에 좋아 보여. 그것도 야 네가 선택해.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게. 오, 저 땅 좋네.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길동에서 길동교회를 이 지역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서 살라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강남? 뭐 해운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응? 말씀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룻은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롯과 룻 모두가 다 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권유를 받게 되었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떠날 것을 권유를 받았어요. 이 공통점과 함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으면, 롯은 모든 것이 풍성한 상황 가운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돔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오르바도 떠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뭐가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조상인 롯은 하나님보다 돈벌이를 선택했고요, 그 후손인 룻은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룻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롯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자기만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죠.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된 후손이 돼요. 4장을 보시면 룻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자녀를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오르바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고, 롯은 모든 자기 민족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고, 하지만 룻은 그의 씨를 통하여, 그의 자녀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다가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요.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요,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요, 자격증을 뭘 딸 건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지금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별하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선입니다.